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어느 날 저녁에 한 귀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사내된 공회 멤버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분이 밤에 찾아왔거든요. 우리 한 장 사진 보여주세요. 왜 밤에 왔는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 회인이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낮에 찾아오기가 좀 꺼려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렇게 추론을 하시는 학자들이 있는데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밤에 찾아온 것을 굳이 언급한 요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으로 시작해서 뒤에 보시면 19절, 20절, 21절 대화가 빛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빛으로.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빛을 꺼려하고 빛으로 가지 않지만,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우리 니고데모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좀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뵙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분과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와갖고 예수님에게 인사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이시고, 왜 그러냐면 당신이 행했던 기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도전을 이제 하셨어요. 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런 얘기 한 걸로 봐서 우리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좀 약간 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얘기를 저렇게 풀어가려고 찾아왔는데 조금은 썰렁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본질적인 대화로 들어갔는데, 그 대화 자체가 사실은 니고데모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대화를 풀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대화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어른이 거듭난다 하면 그렇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네가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특별히 놀랄 거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바람을 이렇게 맞이할 때 이게 바람을 느끼긴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나에게 오는지, 소리를 네가 듣는다고 하자. 그럼 소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흘러와서 내게 왔는지 너가 알지 못하지 않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약간 좀 삐딱하죠. 이게 이분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설명을 다 하신 것 같거든요. 성령께서 오셔갖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은 다 설명이 안 된다. 근데 세상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오죽 많냐. 비근한 예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르지 않냐? 다만 바람이 올 때 바람이 나에게 왔구나, 그걸 알 뿐 아니냐?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볼 때 얘기가 다 된 것 같은데, 이분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언짢으셨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예. 그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대화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죠? 대화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분이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이고, 그리고 이분이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이상하게 지금 이상하게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알아차리시고, 이분이 바리새인이고 관원인 걸 알아차리시고, 아마 옷차림에서 금방 알지 않았겠습니까? 고대 사회가 옷이 굉장히 비싼 였기 때문에 관원이면 뭐 금방 알아봤겠죠. 만약 여러분 조선 시대였다고 하면 관원의 옷차림은 다른 거죠, 그죠? 지금같이 우리 서민들이 뭐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다 모두 그냥 하얀 광목으로 옷을 해 입고 그렇게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쪽에 관원들이 색동 옷이라든가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다니면 금방 알아볼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금방 알아보실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느닷없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긴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집단에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분이 정면으로 부딪히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논조의 이 포인트, 방향이 좀 다른 것을 먼저 인지한 다음에 이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니고데모는 학자의 학자. 그런데 뭐냐면 실증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계속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성인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그걸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오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는 이분이 굉장히 이게 추상적인 개념과 잘 모르는 어떤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코드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신앙을 습득하는 행위 중심의 패러다임을 갖고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길을 찾고 있었던 유대인 학자였던 게 분명하죠. 그런 행위에 따르는 행위 중심의 패러다임을 갖고 신앙을 추구하는, 실증적인 형태의 신앙을 추구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지 보다는 존재론적으로 관계적인 존재,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 이런 존재적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래서 엇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게 답답하면 너는 도대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던 자가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얘기할 정도로 이게 관점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셨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의 증거를 이들이 믿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저 이스라엘의 선생들, 그죠?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굉장히 부담 또는 굉장히 그 어려워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냥 아주 바로 그냥 직선적으로 문제의 본질, 바리새인과 자기와 있었던 그런 신앙 노선 또는 뭐 어떤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부분을 정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실제로 구약에는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그 다윗의 통치,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있었지만 그 단어를 사용 안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천국이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거든요. 마태복음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나라, 창세기 3장에 사단에 의해 찬탈당했던 자신의 피조세계의 자신의 나라를 이분이 회복하려고 오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재미난 그 뉘앙스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노덴이라는 헬라 말이 위로부터라는 뜻, 위로부터, 그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거냐면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분은 아노덴이라는 의미를 다시 태어나다는 개념으로 이해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변화된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는 육적인 개념으로 그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아노덴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랬겠느냐? 그게 아니고요. 니고데모의 신학적 입장으로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것을 다시 태어나다라고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위로부터 난 자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므로 나는 위로부터 난 자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 위로부터 난 나에게 자꾸 또 위로부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뭐 다시 태어나라는 말인가? 그렇게 그럼 내가 뭐 새삼스럽게 다시 태어날 이유가 뭐가 있지?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니고데모가 마음에 불편했던 게 분명해요. 불쾌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났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영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설명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냐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한 거냐면 아노덴 그거 네가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야 위로부터 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다. 지금 육이 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너 그거 갖고 이렇게 놀랍게 여길 건 뭐냐. 그리고 성령으로 났다는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나는 건지에 대해서 인간인 너희는 알 도리가 없다. 마치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께서 하는 일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논조와 예수님의 그죠? 논리적인 그 흐름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감정이 충돌하는 거죠. 예수님은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때 감정이 확 올라와갖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된 자로서 어떻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얘기 하시죠, 그죠, 여러분? 여기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이렇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뭐냐요? 믿음은 관계의 문제인 거죠. 예? 믿음은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팩트의 문제를 넘어서서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니고데모는 팩트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런 표적을 가지고 행하는 걸로 봐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너 그거 하나님께로 왔다는 건 아는데 왜 그런 태도로 내 앞에 왔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너가 하나님으로 다시 나야. 그래야 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좀 불쾌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가 유대인의 저기 학자로서 공부도 많이 했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리더십이고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신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를 한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이분이 불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긴장이 아주 재밌게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를 이제 보시면서 아주 권면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1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니고데모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물과 성령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에스겔서에서 나온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잘 가공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데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36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맑은 물을 너희에게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포로로 가서 흩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내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영, 그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백성이 되고,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 관계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어떻게 돼요? 물과 영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물과 성령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은 세례고 성령은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놀라운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라는 주제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 그 물과 포도주 있잖아요. 물과 포도주가 지난주 주제였어요. 얘기할 때 나왔는데, 오늘 물과 성령으로 가죠. 물과 성령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은 또 이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흘러가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 이야기, 성령 이야기 계속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푹 찍었는데 거기 뭐예요? 물과 피가 섞여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과 포도주로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돌아가심까지 가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주제, 그 상징적인 포인트를 우리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 주제를. 지금 물과 성령, 물과 포도주, 물과 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상징적인 그러한 그 개념과 그리고 역동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뒤바뀌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의문을 풀어가면서, 니고데모가 지금 약간 좀 불쾌하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니고데모를 이제 앉아서, 아까 그림 보시면 앉아서 자꾸 설득하세요. 이분이요. 설득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 11절 12절에 윽박지르시는 거예요. 나는 다 보고 있어. 나는 다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을 내가 증언하는데 너희가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지금 바람 얘기하고 소리 얘기해도 너가 못 받아들이는데, 내가 하늘 얘기를 하면 너가 어떻게 알아듣는다는 얘기냐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기선이 제압됐는지 그 이후로 니고데모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질문으로 시작한 니고데모가 시간이 흐르면서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말은 질문이지만 거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부감을. 이게 참 예수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는지 하면 이 니고데모가 감정으로 꽉 내지르니까 예수님도 감정으로 꽉 내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정으로 확 이제 얘기하면 하나님도 감정으로 진노를 확 쏟아부으시고, 가령 말이야 우리 그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세우니까 와갖고 모세에게 야야 다시 시작하자. 저놈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동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이 신이 인격적이란 말이 우리가 잘 쉽게 안 들어와요. 저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굽어 살피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막연한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할 때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확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감정이 클릭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죠?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이 부딪혀져야 그 다음에 어떻게 깊이 있게 그 사람의 내면에 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니고데모를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13절 14절에 자기가 모세처럼 들림받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자라는 말을 써요. 인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나와요. 인자 같은 이, 저게 이제 가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게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초림의 또는 재림의 메시아를 예언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새의 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오실 그 선지자 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순한 싹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이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인자, 그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거든요. Son of Man이에요. 영어로 Son of Man, 인자. 인자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그걸 자기에게 쓰신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보면 왕이 지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지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자기를 호칭하는 표현이냐? 그런 표현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신학자들이,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 이 사람 그 신학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선생인 내가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봐서. 그렇다면 그들이 그 당시 메시아를 어떻게 해석하고 개념화시켰냐면,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던 여러 그 메시아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그 개념들을 가지고 메시아 이론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뭘 생각했냐면 초림과 재림을 나눠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실 때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윗 왕권을 재건하면서 이 세상이 바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이 평정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옆에 뭐가 나옵니까? 그 옆에는 고난을 받고 사실은 굉장히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그게 이제 두 개를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좋은 걸 가져온 거죠.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다윗 왕권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재편되는, 그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패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면서 평정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을 그들이 기대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고, 그것은 초림의 고난의 시대가 있고 나서 재림에 가서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학자들은 그것을 먼산복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래전에 이렇게 이제 몇천 년 전에 이렇게 1000년 또는 2000년 후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때 먼 산에 보면 산이 이렇게 여러 산이 겹겹이 있으면 저기 산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산을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산을 가면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이 또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가서 보면 분명히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이 거리가 있지만 먼 산복이 멀리서 보면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시 예언 자체가 미래, 노스트라다무식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시나리오적으로 예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 어떤 예언도 성경은 현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앞에 그런 그림이 있을 거,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가 오늘 here and now 여기서 나와 더불어 아주 복된 삶을 살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다면 저 미래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인자라는 표현이 이제 제가 얘기하면 뭐냐면 그런 분위기인데, 재미난 것은 그 당시 유대 신학자들이 인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학화하는 작업은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썼던 메시아의 여러 단어와 개념을 가지고 메시아 이론들을 자기들이 신학을 만들었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를 공교롭게도 이들이 빠뜨린 거예요. 공교롭게도 빠뜨린 그 인자라는 단어를 이분이 취합하셔서 그걸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의 그 신학과 그 패러다임 속에 있는 그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정말로 구약의 본문에 근거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이분이 이제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흠칫했을 거예요. 저 단어는 우리가 안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또 이제 이게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고 말이에요. 이들이 사실은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에돔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뭐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래갖고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막 물려서 죽는 자가 막 생긴 거예요. 이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또 막 마음껏 또 이렇게 휘저으면서 불뱀이 이제 와갖고 사람들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서 간구하니까 그래, 장대 위에 이렇게 불뱀을 만들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 뭐 이런 사건이 다 있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냐면 놋뱀을 또 우상화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놋뱀을 우상화해요. 근데 우리는 저걸 왜 하셨을지 거기서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끌어다가 자기 얘기로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놋뱀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지 않았냐? 내가 십자가에 들림 받을 때 그것을 본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죽은 것이 너희 죄 때문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살 것이다. 영원히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메시아론인 거예요. 예?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 위에 높이 들린다는 이 얘기를 그 당시에는 이해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분이 거기서 아주 굉장히 이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 얘기를 안 한데 뒤에 보면 사실은 이분이 그 변화된 얘기가 좀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나중에 시체를 이렇게 처리할 때도 그가 향품을 가져와서 그걸 섬기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리고 이분은 그럼 어떻게 됐겠냐?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살다가 순교당하셨어요. 이때 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 유명한, 여러분이 뭐 굉장히 많이 아시고 계신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가장 많은 그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암송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독생자로 왔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영생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동시에 17절 18절에 보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내가 주러 온 것이다. 구원을 하러 왔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분이 본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영생과 구원의 길을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예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먼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나와요. 두 단계예요. 마음의 믿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의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도 고백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이게 예수를 믿게 돼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어떻게 된 거냐? 마음으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구체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게 금방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또는 받아들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부분이 뭐지? 앞부분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 마음으로.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건 설명이 안 된다. 그냥 바람결에 어떻게 흘러들어온 그런 바람의 길과 소리의 길처럼 신비롭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다, 이거죠. 직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얘기, 부활하셨다는 얘기, 부활절 때 늘 그 달걀 먹으면서 여러 번 들었죠. 하지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 가슴에 맺히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 갔어요. 저희가 수련회 가서 이제 이렇게 앞에 이제 목사님께서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 목사님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요. 장소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내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과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길로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앞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논리적으로 막 이게 설득을 하고 가령 들어서 기독교 도가 이렇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적으로 수납한 다음에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믿을만 하네.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돼요. 서양 애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서구 애들이.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여기저기서 전했는데 제가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저희 영내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영 밖에 30분 정도 걸어가면 거기 군인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길 다녔는데 주일마다 제가 주일학교를 제가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이제 초등학교 애들하고 이제 중학교 애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이 친구들이 뭐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긴 했지만 아직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영접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IBP에서 나온 완투한 교재를 제가 이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 한 6명 정도 7명 정도 됐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그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한 주에 한 과씩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데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죄이고 세 번째가 죄의 결과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총 6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첫 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 뒤에 오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거긴 5학년짜리 여자애가 아저씨, 그 군인 아저씨죠. 아저씨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제 이거 5가 가면 그때 가르쳐 줄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제 또 공부하는데 아저씨 오늘 믿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아니 그게 그 5가에서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 내가 오늘 믿고 싶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이게 내가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죄에 대해서 배우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친구가 결단해야 된다는 그 과외 그 과외의 의도거든요. 그 책의 의도인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 일과 하고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그러면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맨날 거짓말을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 속이고 그러네요. 죄인이네 그럼. 죄인이야. 그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도 이런 얘기를 쭉 물어봤는데 그냥 뭐 너무 자연스럽게 그럼 믿으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믿으면 되죠 뭐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 네가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까부터 제일 그 얘기한 거 아니냐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 친구를 그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갖고 결단을 시켰어요. 그때 제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에 클릭이 돼서 믿고 싶을 때 그냥 믿는 게 복음이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언제 믿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소위 선교단체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르는 좀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언제부턴가 믿은 거죠. 언제부턴가 믿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내 존재가 본질적으로 주님께 반응한 거고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인지할 수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설교 듣다가 슬그머니 내가 예수 믿었네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캠퍼스 간사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복음 캠프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사님 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해줘요. 복음을 이런 거 다 쭉 확인을 하는데 간사님 다 이해는 안 된대. 그래? 그럼 좀 더 기다려야지. 아니 근데 그냥 믿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싶다. 그래서 제 선배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도 안 되고 지금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내가 볼 때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믿고 싶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믿으면 되지. 믿으라고 그래. 아니 왜 믿고 싶은데 네가 왜 그러냐? 갑자기
아, 그렇지. 그 친구도 믿고 싶어서 믿은 거고. 그래서 제가 가서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저기 이게 저 영접 기도문 내가 할 테니까 따라해. 그래서 따라할 거냐 따라한대요. 영접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그 김육두 목사님께서 우리 그 초창기에 우리 황해도에서 이분이 복음, 이거 깡패였잖아요. 완전 깡패였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져갖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분이 저 함경도 이런데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걸 외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따라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과 그 프로세스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접점에서 사실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뭐 성도들이 시키는 대로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돼갖고 자연스럽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너 바리새인이고 너 공부한 거 많은데 너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너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근처에 머물고 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너 행위 중심으로 그런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에게 오셔서 너에게 가까이 이렇게 너에게 오실 때 너에게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이렇게 신비롭게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에 이 어둠에서 빛으로 행위를 넘어 빛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새 번역이 훨씬 잘 돼 있어요. 19절 20절을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니까 이 행위가 어떻게 돼요? 행위가 뭐냐면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빛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인 우리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너 자꾸 행위를 추적하고 계속 행위를 보는데 그거 빛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거는 악한 것에 불과하고 그 아무리 찾아봐야 답이 안 나오는데 너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진정한 행위는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그 20절 21절을 보시면 20절 21절 아까 얘기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서 빛으로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읽어낼 수 없지만 저 얘기가 아마도 우리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 나를 보러 다른 사람은 안 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 살레드린 공회 멤버 중에서 사적으로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 저 사람 하나예요. 너 온 거 보니까 네 마음에 뭔가 끌림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진다 그름이에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볼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진다. 비로소 빛 가운데 가면은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 일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빛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적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위로부터 거듭난 영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의 행위를 추적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저놈은 죽일 놈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교에서 행위를 추적하면서 의의를 발견하려고 하고 행위를 추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방법론이 잘못됐다 이게. 네가 존재 대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자꾸 행위로서 그죠? 뭔가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또는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그 길을 열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한 얘기냐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니고데모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특별한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반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7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럼 너희들도 미혹됐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하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계속 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19장에 이렇게 봅시다. 요한복음 이제 19장이죠. 그 다음 거 이렇게 보시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허락하는지라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예수를 장사 지내는 그 장면에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으로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아직 제자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듣고 나서 아마도 예수를 믿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화두를 던지셔서 위로부터 난 것에 화두를 던지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던 예수님의 초청은 먼 훗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니까 너 예수님 믿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마음에 믿어집니다. 당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까 고백합니다 그러시고 여러분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분과 영원한 생을 누리는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